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32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37편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37편 32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고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할 까닭이로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편 37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37편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잠잠해 하시는,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를 향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37편을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이렇게 선언을 해요. 본문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신 적이 없어요. 그 누군가에게 이 성도의 인간은 생사화복을 그 누구에게 맡기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의 주권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죽고 사는 모든 것,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 인생의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꼭 오는 게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힘이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 사람 안에는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해요. 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이제 56편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런 말씀해 보십시오. 성도는요, 삶의 현장에서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군가에게 성도의 운명을 맡긴 적이 없다라고 하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힘이 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올해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실 그래요.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왜냐면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어떤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같이 함께 살아가는데 꼭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수많은 상황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시인은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올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절대로 낙심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한 후에 또한 성도가 마땅히 살아낼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자, 보세요. 여호와를 바라고 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여호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즉 성도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으면 따라오는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요, 따라오는 모습, 따라오는 행동이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마땅히 그의 도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땅히 그의 도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그분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니까 그 말씀과 상관이 있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일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요,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살아갈 것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선택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시인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요 더디가는 것 같거든요. 세상을 살아가기에 어려운 길 같아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그 형통 앞에서 여러분 더디가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결단하는데, 근데 우리 마음 안에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자꾸 반대로 나아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좋기 때문에, 이 쾌락이 좋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알아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모르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다 알아요. 아는데도 그와 반대되는 결정과 그 반대되는 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해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사는 삶을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말씀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은 당연히 우리의 인생길은요,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언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습니까? 생각해봐요. 내 삶에 언제 하나님이 일하실까?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린 종종 우리도 모르게 이원론의 세계에 빠져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는 교회 방식이 있고 세상은 세상 방식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당연히 교회의 방식은 말씀일 것이고 세상의 방식은 당연히 처세술일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은 목사님들이 경영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해서 정말로 많은 목사님들이 경영대학원을 가신 적이 있어요. 예. 경영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경영학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요, 이런 세상 경영학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가 타락하는 길이었어요. 어떠한 이 경영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이 교회를 세상의 어떠한 경영학적으로다가 운영하는 어떤 그런 붐이 이르면서 교회가요, 완전히 타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수많은 교회 안에서 사람의 방식에 따라 또한 인간의 지혜를 따라 세상적 학문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사실 믿는 것과 삶이 굉장히 온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들어가 보면요, 사실은 교회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목사님,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구분을 짓습니다. 이 신앙과 믿음과 나의 삶을 구분짓겨서 내 삶의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 근데 교회에서 신앙적인 믿음에서 맞아, 이게 맞아.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원론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마귀도 정확하게 이원론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을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전은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이 세상은 내가 다스리는 거라고. 절 한 번만 하라고. 절 한 번 하면 내가 다 이 세상 모든 거 다 주겠다고 시험을 해요. 사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다른 방식이라고. 교회에서 사는 방식은 말씀과 기도와 또한 믿음일지 몰라도 세상은 처세술로 살아야지. 여러분, 문화에 맞게 살라고, 현실에 맞게 살라고, 실질적으로 살아가라고, 세상이 가르친 대로 살라고, 다 이렇다고. 다 이런 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귓가에 때리는 음성입니다. 좋은 스펙 가져야죠. 그래야 좋은 직장 들어가죠.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여러분, 그래야 결혼도 잘하죠. 결혼을 잘해야 행복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스펙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가정도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된 삶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 앞에서 아멘은 해요. 아멘은 하지만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여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아멘은 해요. 하나님의 말씀 틀린 게 아니야. 맞아. 그런데 정작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똑같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오늘도 말씀이 이긴다라고 믿으시고 바보처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바보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절하라는 마귀를 향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얻어야지만 세상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단을 대적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얻었던 다윗이 세상을 통치한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얻었던 다니엘이 세상을 통치했던 거 아십니까? 창세기 1장을 봐도요,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조의 원리가 뭐냐면 바로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렇잖아요. 세상을 향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가 돼가지고 해, 달, 별, 바다, 뭐 물고기, 땅 등등 생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운영 체계도 역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운영 체계도. 여러분, 세상도 역시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 세상에 사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편 시인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의인은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심지어 악인에 대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나무같이 굳게 서 있는 악인이 있었는데 삽시간에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무리 찾아봐도 그 존재를 찾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편 37편을 가만히 보면은요, 초반에 보면은 이 2절에 보면은요, 악인을 뭐에다 비유하냐면 풀에다 비교해요. 그런데 여기는요, 이 악인을 나무로 비교합니다. 왜 시편 기자는 갑자기 풀에서 나무로 옮겨간 것일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악인 중에 나무처럼 강성한 사람들이 나와요. 튼튼한 사람들이 나와요. 분명 일정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쳐내시는데 어떤 악인은 마치 의인인 것처럼 나무처럼 강성해 보이는 사람들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영원할 것 같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하냐면 나무처럼 보일 뿐이지 절대 나무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뽑아내시면 삽시간에 뽑아져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잎사귀가 풍성하다고 다 나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막 존경을 받는 것 같아도요, 그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그는 그냥 풀일 뿐입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증거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져야 내가 나무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강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결과로 내가 누구인지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말하세요. 말씀으로. 나에 대한 존재를,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으로 나를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요,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의인은 첫 번째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말씀으로 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전혀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마지막에 보니까 말씀의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 멋진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의인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 번역한 단어는요,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본인이 막 뛰쳐나가서 그 문제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김없이
하나님께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실력이 있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내 도움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분을 향해, 그것을 믿고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4장에 보면은요, 아사 왕이 유대 나라, 그러니까 남유다를 다스릴 때가 있었거든요. 이때 이 역대상 14장에 보면은,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여러분 100만 군대와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병거가 뭐냐면 오늘 말하면 탱크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당시 남유다는요 58만의 군대와 병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100대 100대 싸워도 이 100대 100대 싸워도 이 병거가 몇 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나는데 이거는 100만 군대와 300대 병거 58만과 아무것도 없어요. 병거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아사왕이 알았습니다. 당연히 알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이때 아사왕이 항복을 했다거나 아니면 주변의 국가들에게 원군을 요청해가지고 막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바로 즉시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아사왕도 알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다가 군대를 모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즉시 아사왕은요 하나님께 달려가가지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 나오는지.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어찌 내게 어찌하리이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어떤 힘도 생겨야죠. 그렇지 않나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해야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리라.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이 계십니다. 이걸 믿는 게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그는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보호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낙심돼요. 진짜 사실은. 아니, 왜 내 인생이 왜 이래?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 말씀이 손해가 될 것 같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안에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죠. 결정해야죠. 결단해야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생각으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아사왕처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매달려야죠.
아사 왕을 건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달려가십시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근데 왜 우리는 삶 가운데 낙심되는 일들로 가득 차고 있을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낙심되는 일들로 가득 차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낙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상황을 낙심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상황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인생 지금 사실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 절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때로는요,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어떤 지혜로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에 주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소망으로 둔 자의 삶을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붙들어 주시긴 도와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